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복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이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악인들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둘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셋째,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첫째, 시냇가에 심어져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과 육이 모두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또 둘째, 악인은 들어올 수조차 없는 의인의 회중,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안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총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다음 시편 2편부터 쭉,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 말씀에서는 우리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말씀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음받은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곳 신갈감리교회에 온 지 어느덧 5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만 지나게 되면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건데요. 아직 별로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저는 매주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신갈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제 오랜 세월 함께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아끼시는 모습,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또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큰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 2월 중순에 이제 제가 이곳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차에서 이제 양손 가득 짐을 내리고 사택 문 앞으로 이제 딱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 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 앞에 삼성이라는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적힌 어떤 커다란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새 전자레인지를 사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가득 들고 온 거를 다 정리를 마치고 또 전자레인지 놓을 자리도 마련해 놓고 그 커다란 박스를 열어서 이제 전자레인지를 딱 꺼내는데 그 옆에 툭 하고 어떤 종이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가 무슨 종이였을까요? 바로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가 뭔지 다 아시죠? 아마 사용 설명서가 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전자레인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면 꼭 하나씩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제품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또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재료로 누가 만들었는지 등 그 제품을 소개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의 기능과 또 사용하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전에 이제 그 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통 그 사용 설명서는 곧바로 쓰레기통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의 기능을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고 싶어서 사용 설명서를 꼭 한 번은 이렇게 읽어보는 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찬양은 예배 드리는 날 이곳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 찬양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0편 말씀에 찬양 사용 설명서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을 지었냐면 이 시편 150편 이 짧은 6절 말씀 속에는 찬양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또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가장 먼저 시편 150편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성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소랑 궁창이 어디일까요? 먼저 성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구별된 거룩한 곳이고, 다음으로 궁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이제 땅의 예루살렘 성소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하나? 또는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빠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매주 이곳 신갈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드리는 찬양은 잘못된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 그 돌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성막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또 성소는 이제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는 곳으로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말하는 찬양의 장소 첫째 성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자리, 신갈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성소는 원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의 두 번째 장소, 그의 권능의 궁창은 어디일까요? 궁창은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궁창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곳으로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궁창은 하나님의 흔적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각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런 자리, 바로 우리 신갈교회를 포함해서 또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다시 말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신약의 바울과 이제 실라는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은 횃불이나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당시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편 150편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의 장소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또 공적인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등장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딘가로부터 탈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쩌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세상과 죄로부터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탈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다른 것이 능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이 아니라 이전엔 허물투성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고집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가던 우리의 그 방향을 바른 길로 바꿔주시는 것. 그뿐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찬송 가사를 기록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깊이 체험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3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앞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찬양하는 방법, 특히 사용하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이제 악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3절 말씀부터 나오는 악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팔은 야생염소의 뿔로 만들었는데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이렇게 부는 악기입니다. 또 그리고 비파와 수금은 둘 다 이제 줄이 달린 현악기로, 이제 현대 악기로 말하면 하프나 또 거문고 같은 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비파는 이제 줄이 달린 고대의 기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고는 이제 전형적인 두들기는 이렇게 타악기로, 이제 현대의 드럼과 비슷한 악기인데, 서민들이 축제나 또 절기 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 주로 사용했고, 현악은 또 마찬가지로 줄로 소리내는 현악기를 이제 가리키고, 퉁소는 현대 악기로 플루트와 비슷한 악기인데, 이 퉁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고와 반대로 아주 심한 슬픔이 가득할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이제 두 개의 쇳덩이를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현대 악기의 심벌즈랑 비슷한 악기입니다. 이렇게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는 부는 관악기는 물론이고, 줄이 달려있는 현악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두들기는 타악기까지 모든 종류의 악기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가 23장의 가사를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제한을 두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 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시편 150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딱 6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호흡이 있는 자, 즉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호흡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숨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호흡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각 사람마다 다른 역할을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은사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지혜의 말씀에도 은사가 있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아주 잘하는 은사를과 같은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 나는 찬양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악기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목소리가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나 어떤 목소리나 노래의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의 장소, 또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 찬양을 하는 사람 주체, 이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찬양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 교회, 또 공적인 이 예배 장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어떤 악기에 제한이 없듯이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호흡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신구약 성경 총 66권 중에 끝나지 않은 책이 신약과 구약에 한 권씩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신약에서 끝나지 않은 성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도행전적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꿈꾸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끝나지 않은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편 151편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딱 손에 들고 한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151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 찬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생각하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시편 151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